신명기 16장 18절 22절 잡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의로운 판단으로, 의로운 재판, 의로운 판단입니다. 재판, 판단 같은 말이에요. 신명기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 안에서 너는 너의 지파들의 두루 재판관들과 관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운 재판으로 백성을 재판할지니라. 예, 공의로운 판단으로 백성을 재판할지니라. 예, 판단 재판, 예, 공의로운 판단, 예, 판단으로,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할지니라. 공의로운 판단, 정의로운 판단, 예, 의로운 판단. 예.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첫날 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의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좀 주님께서 영감을 주신 그대로 저희 속에도 참 그 영감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참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또 주께서 주시는 각양 다양한 선물들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복된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상에서도 늘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지각, 지혜와 명철을 많이 부어주셔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해주시고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육신에 속한 것과 성령에 속한 것을 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헛된 생각으로 헛된 것을 따르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의로운 판단으로 재판할지니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계속해서 판단하며 삽니다. 하루에도 몇 번은 판단을 해요. 판단을 통해서 선택을 하고 다음 결정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나온 그 유명한 광고 문구 중 하나가 여기 넣으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하는 진짜 유명한 카피라이트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이든 한국의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금성 하이테크 TV 광고였는데 그게 81년에 나온 말입니다. 그 81년에 한국에 이제 TV가 막 보급되면서 나온 말이 이 광고 문구였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했는데 어떤 선택은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합니다. 판단에 대해 크리스천들이 잘 아는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판단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판단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판단받지 않게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너희가 판단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판단하지 말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판단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판단하지 말라. 이거는 그 속에 뭐가 있습니다. 겉모습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뇌물을 받는 등 불의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지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견자 사무엘도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로 엘리압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인물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왔을 때 그가 엘리압을 보고 말하였더라. 확실히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그분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딱 봐도 그런 왕의 제목이야. 그러니까 이 겉모습만 딱 봐도 그 참 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사무엘 같은 그 백전노장의 그 선견자도 일단 외모를 딱 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사울이 인물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엘리압이 그에 필적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졌던 것 같은데 확실히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그분 앞에 있었다. 외모를 본 거죠. 사무엘은 확실히 외모를 보았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 즉 사울 이후에 차기 왕이 될 자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의 용모나 그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를 거절하기 때문이라. 이는 주는 사람이 보는 대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기 때문이니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주는 마음을 봐요. 우리가 겉모습을 전혀 신경 안 쓰면 안 되죠. 사람 겉모습을 보니까 사람 겉모습 봐요.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 중심을 보지만 사람들은 분명히 겉모습을 봅니다. 인간관계에서 인물이 중요하고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를 중심으로 갖지 말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오고 또 거기에 천한 옷을 입은 가난한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이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를 존중하며 그에게 당신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또 그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말하면 그때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들로 판단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느냐. 그 옷 입은 거 보고 이렇게 판단해서 닌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이렇게 옷 입은 거 보고 요즘 차가 딱 들어올 때 보고 어떤 유명한 한국에 어떤 들은 이야기 있어요. 한남동 어디란 것 같은데 지하 주차장 하는데 앞에 차가 국산차고 거기
주차장에는 국산차가 없대요. 아직. 그래서 주차하는데 야 도메스틱 비켜 그랬다는 거야. 그 시험에 뭔 말인데 도메스틱 비켜. 도메스틱 이제 국산이죠. 그 국산차가 없는 건데 국산차가 어디 여기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게 백을 보고 옷을 보고 뭐 그 액세서리를 보고 다 그 외모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그걸 뭐냐? 그걸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고 악한 생각들로 판단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느냐. 사람 그거 입은 옷에 따라 대접받는 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옷 입고 가면 아줌마 그러는데 딱 옷 잘 입고 가면 아줌마 소리가 안 나오고 부인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옷 입은 게 따라 다른 거예요, 당연히.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일은 너무나 흔해서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판단할 때 악한 생각들로 판단한 자들이라고 정죄합니다. 용모나 키나 배경이나 계층이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겉보기에 보이는 대로 드러난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은 악한 판단입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도 지금도 재판하면요.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직업, 이름부터 묻고 이름, 생년월일 다음이 뭐냐면 당신의 직업은 그래요. 그 직업 왜 물어? 그때 블라인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직업 같은 건 다 가리고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직업도 다 가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봐요. 재판할 때 시작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외모를 일단 판단하는 거죠. 성경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증인이나 증거 없이 자기 생각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재판은 여론이나 다수 의견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위에 다 동의하는 말이 있어요. 헌법 위에 더 최고법이 있다. 헌법 위에 법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죠? 때법이라 그러죠. 헌법 위에 법은 때법이고 국민정서법이 있다 그래요. 국민정서법. 다수의 의견과 여론이 법을 압도하며 집단의 억지 주장이나 다수의 힘 또는 국민정서가 우선시되는 현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주 보는 거죠. 신명기 19장 15절에 한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여 한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해 그 사람을 대적하지 못할지니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가 확정될 것이니라. 재판관은 두세 증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확정하는 것이 그걸로 다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증인이 하는 증언이 거짓이 아닌지 또 부지런히 조사해야 됩니다. 신명기 19장 18절에 그리고 재판관들은 부지런히 조사할지니 거짓 증언일 수 있으니까 증언도 중요하지만 또 그 증언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요. 증인들과 증거로 판단하는 것은 재판의 기본입니다. 법정이 아니라 일상에서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도 한쪽 말만 듣고 소문과 인상으로 단죄하거나 정죄한 일은 죄입니다. 모든 판단은 사실 확인과 두세 증인이라는 최소한 공정 절차가 요구됩니다. 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로 내가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3절에 그러므로 판단한 사람은 내가 누굴지라도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자신을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에 따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느니라. 또 내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오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할 때입니다. 남이 하는 일이 죄고 불법으로 생각되고 뭔가 이상하다 하면 자기가 하는 일도 그대로 자기한테 판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판단이 나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또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우린 많은 일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대부분의 판단은 그날에 오류로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했던 게 잘못된 생각이었네. 그때 내가 잘못 봤네. 잘못 생각했네. 왜? 많은 일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의 동기나 내면이나 숨은 의도에 대해서 최종 심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드러난 행위가 보이는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 있지만 저 사람 절대 구원받지 못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최종 판결은 내게 주어진 권한이나 영역이 아닙니다. 이와 달리 우리가 해야 될 판단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 겉모습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판단하라 이 말씀인데 뭐 겉모습으로는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도리어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의로운 판단으로 재판하라.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 말. 의로운 판단이 뭔데?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는데 의로운 판단을 어떻게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 의로운 판단하는 게 판단의 법도로 판단하라 이거예요. 판단의 법도가 뭐냐? 주의 법, 주의 말씀으로 판단하라 이겁니다. 의로운 판단은 판단의 법도인 판단의 법규. 성경 말씀이 판단의 법도라고요. 주의 말씀으로 판단하라 이거예요.
성경이 죄라고 한 것은 죄로 판단해라 이 말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의 전통이나 문화나 관습이 어떠하든 간에 성경이 죄라고 한 건 죄예요. 우리 아버지 죽은 아버지 제사 지내는 게 뭐가 죄냐? 성경이 죄라고 해서 그게 죄입니다. 그게 성경이 죄라고 해서 그 죄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이 이게 죄라고 하는 우리 수백 년간 해왔는데 조선은 500년을 해왔고 그전에도 해왔는데 뭔 소리냐? 죽은 조상에서 향을 피우는 게 뭐가 죄냐? 그게 어떻게 죄냐? 그러면 어떻게 죄냐? 그러면 우리가 뭐 할 말이 별로 없지. 성경에 따르면 죄다 이 말이에요. 판단의 법도에 따르면 죄로 판단한 겁니다. 성경이 죄라고 판단한 건 죄입니다. 성경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사람들의 사람들이 이걸 표현의 자유니 양심이니 예술이니 개인의 취향이니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무슨 좋은 말을 갖다 붙여도 불법입니다. 성경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건 불법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동성애는 불법입니다. 현 세상은 악합니다. 사람 모두 죄 아래 태어났고 죄의 정욕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복을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예술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예술 믿지 않는 거는 그냥 네 죄인이야. 그럼 예술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해. 그게 그 자체가 불신은 죄입니다. 요즘은 지성인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도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판단을 못 합니다. 누구 좀 똑똑한 사람한테 저 남자일 것 같아, 여자일 것 같아요. 가면 그 사람 말 못해요. 이건 함정이라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판단을 못하게 해버린 건 판단을 못해요. 낙태가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합니다. 판단을 못하니까 그냥 침묵을 하거나 외면을 하는 겁니다. 많이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전혀 판단을 못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 불법이라고, 그 죄라고, 그 나쁜 거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전혀 못해요. 불신 성도가 불신자가 결혼하는 거 판단을 못하지. 이혼하는 거 판단 못합니다. 주식 투자하는 거 판단 못해요. 아무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말하였더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판단은 너희가 하는 거예요. 너희가 판단하라고.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금지하는 당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너희가 판단하라고. 우리는 세속의 법과 성경이 다를 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로마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지니 도리어 아무도 자기 형제의 걸림돌에 넘어질 길을 두지 아니하였는지 이것을 판단할지니라 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 법원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 불법이고 죄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딱 이제 반론이 나오죠. 그러면 코란을 인용하면 이랬어요. 그럼 성경을 인용하는 건 불법이면 그럼 난 코란을 인용하면 동성애는 성경에 따르면 동성애는 불법입니다. 그럼 그건 죄라는 거예요. 코란에 따르면 동성애는 불법입니다. 그럼 그건 뭐죠? 코란을 인용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우리 코란을 따르면 코란은 캐네디언의 가치라잖아요. 그 판사의 말에 따르면.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알겠죠?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알아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뭐야?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로마 14장 13절.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지니 도리어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에 넘어질 길을 두지 아니하였는지 이것을 판단할지니라. 우리가 뭘 판단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이죠.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았는지 이걸 판단해야 된다고. 판단해야 되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 있다.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에 넘어질 길을 두지 아니하였는가에 관한 겁니다. 성경은 또 말하길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판단하라. 내가 말하는 걸 판단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라 말이죠. 이거 주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게 주의 영으로 말한 것인지, 이게 주의 명령인지 아닌지 판단하라고요. 고린도전서 17장 13절은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성경에 판단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죠. 판단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도 있지만 판단하라는 말씀도 있고, 판단은 이게 명령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성경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전체를 향한 도덕 재판관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판단을 내리고 징계해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야죠. 자꾸 교회 술 먹고 나타나가지고 앞에 앉아 있으면 아이고 술 먹고도 오시는 게 대단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술 드시고도 그걸 취한 상태에서도 교회로 오시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할 수도 있고, 교회 올 때는 술 먹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애매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술 먹고 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칭찬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거는 안 된다. 오지 마세요. 그냥 주차장에 계시던가 들어오지 마세요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판단해야 돼요. 그럼 교회 규례에 맞추는 겁니다. 그 교회 규례에 맞춘 거. 옷 입는 모습 하나도 그래요. 교회 올 때 막 핫팬츠를 입고 오고 막 여자들이 뭐 가슴이 다 파인 옷을 입고 눈두기 민망하는데 나 개성이다. 내가 내 몸을 내가 드러냈는데 니들이 뭐냐? 이러면 이런 사람이 이러면 아이고 예쁘십니다 해야 돼요. 아니면 그렇게 입고 올 것 같으면 교회 아예 오지 마세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할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대충. 저는 어떻게 판단을 여러분 대충 아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 성경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그 성경 어디 있냐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옷은 가리라고 있는 거지. 옷은 몸을 가리라고 준 거지 드러내라고 준 거 아니에요. 가리라고 준 거다. 그 옷의 본연의 목적이 뭐냐? 가리라고 준 겁니다. 근데 안 가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요즘 그 세대가 있는데 그거 비성경적인 거죠. 비성경적인 거죠. 반성경적인 거지 실제로. 우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판단하라고 그런 거 판단해야 돼. 그 자체 그런 걸 판단 못하면 어떡해. 그럼 우리는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성경적이 아닌지 판단해야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너희는 그들을 알지니라. 거짓 교사라 거짓 예언자들 그들의 열매로 너희는 그들을 알지니라. 우리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무비판적으로 소용할 게 아니라 항상 성경으로 판단하고 시험해야 됩니다. 그게 의로운 판단으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18절. 신명기 16의 18절입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지파들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들 안에서 너는 재판관들과 관원들을 세울지니 그들이 의로운 판단으로 백성을 재판할지니라. 이스라엘의 각 도시에는 재판관들과 관원들을 세워야 됩니다. 이건 뭐 통치의 기본이죠. 재판관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어느 나라나 이 검찰청하고 판사 있죠. 이제 법원은 같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서울지방검찰청이 있으면 예를 들어 검찰청이면 그 옆에 서부지법이 있으면 옆에는 서부지검이 있어요. 지법은 같이 있습니다. 예. 이건 같이, 이건 한국은 이거 프랑스에서 도입한 건데, 검사와 판사는 같이 돌아가요, 이게. 이게 판결하면. 이게 뭐냐면 재판관들과 관원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재판관들과 관원을 세우라는 건데, 예. 각 도시에 재판관 관원을 세워야 되는데, 각 도시에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장로들 있죠.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재판관 역할을 합니다. 관원들이라는 것은 천부장, 백부장을 말해요. 천부장, 백부장이 이제 모세 시대 때 만들어진 오피서, 요즘 공무원이죠. 그 50부장까지, 50부장, 백부장, 천부장, 이게 이제 관원들인데 이들이 재판관 역할을 합니다. 각 도시엔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각 재판관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관원들이 있어서 우리말 지금은 공무원이죠. 공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이 의로운 판단으로 백성을 재판할지니라 했는데, 의로운 판단이 뭐냐 이거예요. 의의 말씀이 의로운 판단입니다. 의의 법도, 그 판단의 법도가 의로운 판단이에요. 그 주의 말씀은 선한 말씀은 의로운 판단의 법도입니다. 재판, 판단, 심판은 같은 말인데, 주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고 의로운 판단의 법도입니다. 뭘로 재판할 건데, 무슨 법으로,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딨냐 하면 성경에 있어. 성경이 우리의 판단의 법도다 이 말이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의 법을 주신 것은 판단의 기준을 주신 겁니다. 법을 왜 주셨느냐면 판단의 기준을 주신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할 걸 판단해야 되고, 먹을 것과 먹지 말할 것도 판단해야 돼요. 내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판단해야 된다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법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신명기 1장 16절 17절에 그리고 그때 내가 너희 재판관들을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 형제들 사이에 사정을 듣고 각 사람과 그의 형제 사이에 또 그와 함께하는 타국이라도 의롭게 재판할지니라. 너희는 재판에서 사람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는 큰 자뿐 아니라 작은 자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에게 너무 어려운 사정은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야 내가 그것을 들으리라. 재판은 단지 사법행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대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재판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기분이나 관계에 끌려 판단하면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나 약자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난한 자, 약자들이라는 이유로 은근한 호의를 베풀거나 편을 들어줄 때도 많습니다. 저렇게 약한 사람이 저렇게 저렇게 가난한 사람을 저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들보다 더 선하거나 더 정직하거나 더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여러 마음이 더 정직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이 저 부자보다 훨씬 더 마음이 깨끗하고 청렴할 것 같냐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 살아서 그렇죠. 나 제일 싫은 말이 순박한 시골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골 사람 순박 안 해요. 순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순박 무슨 순박? 순박한 시골 사람 그런 말은 없어요. 응? 뭐 도시 깍쟁이라 그러죠. 도시 사람이라고 깍쟁이가 아니고 시골 사람이 순박한 거 아닙니다. 순박한 뭐 오일장과 장사치들 그놈들 다 도둑놈들입니다. 응? 그 놈도 금속이고요. 뭐 하고 아유 말도 못합니다. 벗게 먹고 하는데 뭐 말도 못합니다. 조금도 더 선하거나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 너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지니라. 가난한 사람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지니라. 아이고 가난한 사람이라서 그렇겠죠. 그런 거 아닙니다. 가난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본성이 그렇고 그래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가난해서 그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라고 해서 성자가 아니듯이 가난한 자라고 해서 성품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가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동정심 때문에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에서 불의를 행하지 말지니라. 너는 가난한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 것이며 강력한 자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지니라. 오직 의로 내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며 부자의 강력한 자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지니라. 우린 부자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듣는 거고 가난한 자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라. 얼마나 없었으면 얼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근데 실제로 이 모든 짜장면 배달 부대는 증언이 있어요. 부잣집에 짜장면 배달했을 때가 훨씬 대접을 잘 받지. 인간 대접 받고 팁 받고 공손한 말 듣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에 공손한 말 듣는데 이 가난한 집에 반지하집 가난한 집에 짜장면을 배달하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었느냐 뭐 하면서 가진 욕은 없는 쪽에 갔을 때 욕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딱 전화 받아서 딱 주소 펼쳐놓을 때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사실 대충 답이 나온다는 거죠. 어느 집으로 지금 배달 가느냐에 따라서.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오히려 부자들이 인심이 더 좋아요. 실제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부자나 강력한 자로 해서 재판을 굳게 해서는 안 됩니다. 권세와 돈은 무죄의 증명서가 아닙니다. 공의는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따른 동일 기준입니다. 19절입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 것이요 너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말 것이며 선물을 받지 말지니라. 이제 기프트죠. 여기에 선물을 뇌물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선물로 놔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지 말 것이면 선물 받지 말지니라. 그 뇌물을 받지 말지니라 하죠. 이는 선물이 지혜 있는 자들의 눈들을 멀게 하고 의로운 자들의 말들을 굳게 하기 때문이니라 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결정을 지을 겁니다. 그냥 선물로 다 그냥 통일해 버릴 것인지 어떤 것은 이제 문맥에 따라서 그 선물로 놔뒀고 뇌물로 바꿀 것 하는데 일단은 다 기프트, 킹잼성에 브라이브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뇌물한 그 브라이브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다 기프트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입법자이시기 때문에 따로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왕은 주의 법대로 다스리면 되고 재판관들은 주의 법에 따라 재판하면 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법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이야, 이거 입법 독재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행정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게 입법 독재입니다. 입법 독재는 건 뭐냐면 법을 마음대로 자기들 불리한 법을 없애버리고 필요한 건 만들어버리는 거죠. 입법 독재의 끝판왕 이래 되면 이건 뭐 진짜. 근데 이스라엘은 입법 독재가 없어요. 왜 없냐? 왕이 된다고 내가 법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의 장로라 해서 법을 만들 수가 없다고. 법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법을 따라 뭐 집행을 하고 재판할 뿐이지 입법자는 누구라고요? lawgiver. 입법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권력자에 따라 수시로 법이 바뀝니다. 그래 이스라엘은 사람들의 필요나 이익에 따라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재판인데 재판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을 굳게 한다는 것은 첫째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 재판을 굳게 하지 말는 것은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외모를 중히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크기나 지위나 경제력이나 신분이나 능력 등은 재판에서 고려 요소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날 법정에 가면 이름을 먼저 묻고 거주지를 묻고 다음 직업을 묻습니다. 직업을 물어요. 그래서 사회지도층이 그럼 되는 이런 말 하는 거 있죠. 사회지도층이 뭐 어쩌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뭐 그래서 또 가중처벌하기도 하고 직업에 따라 가중처벌하기도 하고 또 뭐 그렇게 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이번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고 진짜 황당한 판단이 막 나오죠.
황당한 판단이 나와요. 그 오늘 법정에 가면 이 직업을 자꾸 묻는데 그냥 외모를 중요히 여기는 겁니다. 둘째, 예.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 예. 선물을,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재판을 위해 주어지는 선물은 바로 뇌물입니다. 재판을 위해 주어지는 선물은 다 뇌물이에요.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그리고 너는 어떤 선물도 받지 말지니라 이는 선물이 지혜로운 자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들을 왜곡하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선물, 뇌물은 단지 돈 받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 능력 자체를 마비시키는 영적인 독입니다. 참 우리 어릴 때는 말이죠. 지금도 그런지 지금 안 그렇겠지.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뇌물이 가요. 뇌물에 뭐 선물이라 그러지 물론 기프트가 가지. 그 돈 있는 부모들은 연초에 그냥 애들한테 손에 쥐어 보내. 편지 한 장과 흰 봉투 하나가 하는데 걔가 반장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요. 응? 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상 받을 일 있으면 다 받고. 그 한 장, 그게 돈이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뭐 내 친구 선생님이라 뭐 내 주변에도 그러더라고요. 야, 씨, 뭐 그래 우리는 욕했는데 나도 막상 받아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 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받아보니까 한번 받아보니까 걔한테 눈길이 한 번 더 가더라 그래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받아보니까 진짜 눈길이 한 번 더 가더래요. 수업 시간에. 응? 선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던 사람이라도 한번 이해관계에 걸리면 눈이 어두워지고 입이 굽어집니다. 입이 굽어져요. 의로운 판단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마음이 필수입니다. 재판에 관련된 선물은 지혜 있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합니다. 그래서 이는 선물이 지혜 있는 자들의 눈들을 멀게 하고 의로운 자들의 말들을 굳게 하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뇌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걸 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선물을 받지 말라 그러는데 뇌물은 이에서 말한 선물은 뇌물이에요.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왜곡합니다. 뇌물은 재판을 굳게 합니다. 뇌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엘리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했습니다. 그들은 다 물론 뇌물을 그러지 않고 선물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킹덤성에 다 선물로 되어 있어요. 나봇의 포도를 빼앗기 위해서 이세벨은 자기의 돈과 권력을 사용해서 거짓 증인들을 사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 나봇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재판으로 죽였어요. 이걸 이제 사법살인이라고 그러는데 나봇이 대표적인 경우죠. 하만은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자기가 아무리 총리라도 유대인 멸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왕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아하수에로 그때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에게 큰 돈을 주었는데 이는 정치적 뇌물의 전형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총독 벨릭스는 총독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돈을 줄 줄로 생각하고 자주 그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돈을 안 주네. 돈을 안 주니까 자꾸 부르는 거예요. 바울이 자꾸 부르니까 돈 받으려고 불렀는데 바울이 자꾸 복음을 전하네. 돈 달라고 불렀더니 자꾸 바울이 복음을 전하네. 응? 그래서 그 재판장으로서 뇌물을 기대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바울에게 돈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이 총독이 돈 받으려고 계속 불러대니 이것도 황당한 거죠. 응? 마태복음 28장 12절 1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부활의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시켰는데 이 역시 진리를 막는 뇌물이죠. 뇌물은 사악한 사람이 취하는 겁니다. 잠언 17장 3절에 사악한 사람은 품에서 나온 뇌물을 취하여 재판의 길들을 굳게 하느니라. 품에서 나온 여기도 내가 보는 뇌물이 이게 선물이에요. 품에서 나온 선물을 취해서 재판의 길들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을 미워하는 자는 삽니다. 잠언 15장 21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집을 괴롭게 하느니라. 그러나 뇌물들을 미워하는 자는 살리라 했습니다. 뇌물 받는 자는 땅을 뒤엎습니다. 잠언 29장 4절에 왕은 재판으로 땅을 굳건히 세우느니라. 그러나 뇌물들을 받는 자는 그것을 뒤엎느니라 했습니다. 뇌물은 마음을 파괴하는 거라고 합니다. 전도 7장 7절에 참으로 압제는 지혜로운 자를 미치게 만들고 뇌물은 마음을 파멸시키느니라 했습니다. 뇌물은 단지 겉의 판결만 뒤틀지 않고 마음 자체를 부패시키는 독입니다. 탐욕을 그래서 재판관의 통치자 자격 요건이 하나를 두려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탐욕과 뇌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진리보다 이익을 사랑하게 만들고 결국 뇌물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의로운 재판을 위해서는 뇌물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야 됩니다. 성경의 명령대로 우리가 의로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처럼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구했습니다.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재판하겠다요.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가장 기초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의의 말씀에 능숙해야 됩니다.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할 방법은 뭐냐? 일단 뇌물 같은 걸 안 받아야 되고요. 외모를 취하지 않아야 되고 이게 기본이고 다음에 중요한 것. 예. 의의 말씀에 능숙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나이에 이런 자들에 속하나니 곧 그들은 말씀을 사용하여 그들의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과 악을 분별하느니라. 그 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켜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 이거예요.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의로운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켜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20절로 갑니다. 신명기다 16절 20절. 너는 전적으로 의로운 것만을 따를지니, 전적으로 의로운 것만을 따를지니, 의의 법, 판단의 법만 따르라. 주의 말씀은 뭐죠? 의의 법입니다. 이게 믿음의 법, 성례의 법, 하나의 법, 그리스도의 법, 뭐 우리 쫙 나오는데 생명의 성례의 법, 다 중간 하나가 뭐죠? 의의 법이, 의의 법. 말씀 의의 법, 의로운 것만, 전적으로 의로운 것만을 따르라 이 말은 전적으로 의의 법을 따르라, 전적으로 의의 말씀을 따르라 이거지. 전적으로 하나의 법도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주의 명령은 의롭고 거룩합니다. 로마 7장 12절에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잖아요. 이스라엘은 건국 때부터 주의 법 아래 있었고 주의 법을 따라 살도록 지정된, 약속된 그런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신이 없듯이 다른 법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다? 이퀄 뭐 다른 법이 없다. 이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 이런 말하죠. 그런 법이 어딨냐 그런 말하거든요. 그런 법도 있냐. 우리말에 이 법이란 말 자연스럽게 써요. 그런 법이 없냐. 그런 법은 없지. 한국 사람들은 뭐 그런 말 잘 써요. 그건 도리가 아니지. 그러고 뭐 있잖아요. 도리가 아니지. 그 도리라는 게 뭐 도리. 그 법이란 거예요. 법이 있다 없다죠. 그 우리에게 무슨 법이 있냐. 주의 법만이 그들의 생각, 가치관, 판단의 기준입니다. 지금 무슬림들을 보면 그들의 종교 경전이 그들의 법입니다. 샤리아라 그러죠. 코란에 나온 코란이 그들의 종교 경전이 아니라 그들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법이다. 그래서 가끔 그런 농담하거든요. 미국에 샤리아 법이 통일되면 모든 크레딧 회사 이자 는 전부 다 없어진다 그래요. 이자와 빚은 싹 다 그날 싹 다 없어진다. 그게 뭐 실정법이다. 그게 그냥 종교법이 아니라 실정법이 돼버린 거죠. 구약의 모세오경은 그들의 종교법이 아니고 종교경전이 아니라 그들의 실정법이에요. 그 구약에 이스라엘은 모세오경이 그들의 헌법이었습니다. 너는 전적으로 의로운 것만 따라 이 말은 재판을 여론이나 민심이나 자기 이익에 따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유난히 감정이 쉽게 흔들리고 감정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짜 감정적인 민족이에요. 그 뭐 저도 잘 알죠. 저도 감정적인데 저도 감정적인데 그리고 감정적이죠. 그래서 때법이란 말이 있고 국민정서법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 안 죽이고 뭐 하냐 그러고 내가 이미 사절도 듣기 전에 그냥 헤드라인 하나만 보고 이런 잡놈이 있나 이렇게 판단해버리거나 한국 자기들 그러자 귀신은 뭐하노 이런 놈 안 잡아가고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판단 다 해버려요. 그냥 막 판단해가지고 전후 사정 따져보고 그래서 사정이 있겠지 이래 안 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늦추거나 보류하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일단 판단해놓고 나중에 사정 들어본다는 거예요. 저희 중학교 때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 저희 때마다 어느 학교나 중학교는 체육 선생님, 고등학교는 교련 선생님이 군기 반장이야. 학생들 군기를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체육 선생님은 애를 우리한테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야. 나는 먼저 때리고 나서 사정을 듣는데. 자기가 먼저 애를 먼저 패고 나서 사정을 들어본다는 거야. 걸리면 일단 무조건 맞아요. 그리고 니 왜 맞았냐 하냐 그러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덜 맞았네 그러고 또 때려. 그런 놈이 있었어. 살아계시더라고.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정년퇴임 이모가 살아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무섭기도 했지만 실제 그랬었어요. 공개적으로 애들한테 자기 눈에 걸리지 말라 이거야. 난 하여튼 전후 사정 따지고 가가지고 판결 내린 다음에 때린 게 아니라 먼저 걸리면 패고 나서 물어보니까 나한테 아예 걸리질 말란 뜻인데 그만큼 조심하란 말을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몇 번 실행하니까 그 선생님 다 피하지. 겁먹고. 그 때법이 있고 정서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이 내 눈에 거슬린다. 내 눈에 찍혔다. 내 눈 밖에 났다. 그럼 평생은 난 그 사람 뭐라고 해도 난 다시 저거 안 한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 그래요. 저 군에 갔을 때도 고참들 중에도 꼭 끝장안 좋은 사람들은요. 걔하고 눈 밖에 나면 그 사람 제대할 때까지 끝이야, 진짜로.
제대할 때까지 갈고요. 제대할 때까지. 전후 사정 필요 없어요. 그냥 감정이 그런 거예요. 감정이 그 사람 인생을 좌우하더라고요, 진짜로. 그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나 답답한지 사람들이 당해본 사람 다 뭔 소리예요, 요즘. 차라리 AI 판사를 두자 그러잖아요. 응? AI 판사를 두고 재판을 맡기자. 그럼 감정은 배제될 거 아니냐, 이거죠. 전적 의론감을 따라 이 말은 감정을 배제하라고요. 가난하니 뭐니 외모 이거 다 배제하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의론감을 따르는 거예요. 주의 법이 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속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 선포자는 의의 선포자입니다. 우리가 의를 다루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의의 선포자고 의를 따르는 자고, 예, 의를 따르는 자들이 의를 선포하는 자, 의의 선포자들이에요. 노아가 의의 선포자라잖아요. 우리가 바로 의의 선포자들이라고. 이스라엘이 뭔가를 판단하고 재판할 때 전적으로 의를 따르면 그건 살고 주님 주시는 땅을 상속하게 됩니다. 지금 20절에 주께서 이것은 내가 살며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을 상속하게 하랍니다. 왜 계속해서 이게 전적 의로움을 따라고 하냐?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그 땅을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땅을 상속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복을 상속하게 하는 것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율법의 근본 목적이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수수한 마음에서 또한 선한 양심에서 가식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니라.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다 이거예요. 현대 기독교는 율법을 마치 은혜와 반대되는 것, 믿음에 대척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속박의 멍에나 무거운 것, 지킬 수 없는 것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설교자들도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면 되는데 믿음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막 까내리죠. 은혜를 강조하느라고 율법을 막 까내리고. 그래서 율법을 어느덧 알게 모르게 속박과 멍해고 무거운 것, 지킬 수 없는 것, 나쁜 것처럼 이렇게 율법은 영적이다 그러는데 율법 육신적으로 한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 것이라 그러는데 율법은 뭐 전혀 그렇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가 많이 됩니다, 실제로. 근데 성경에 따르면 주의 법은 완전해서 혼을 소생시키고 주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주의 교훈들은 정직하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느니라. 주께서 주의 눈을 밝게 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선악을 분별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알고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주의 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율법이 아니라면 내가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죠. 성경은 주의 법은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소유꿀보다 더 달고 그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큰 보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의 법은 속박에는 자유를 줍니다. 시편 119편 44절 45절에 그리하여 내가 주의 법을 계속하여 영원 무궁토록 지키리이다. 그리고 내가 자유로 이거르리니 이는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하기 때문이니라. 주의 법 안에서 걷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로는 기쁨과 즐거움의 길입니다. 율법은 지혜와 명철의 원원입니다. 주의 법은 어리석은 자에게 명철을 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강이 있습니다. 주의 법은 등불이고 빛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영적인 겁니다. 그럼 지켜야 할 명령, 법이 뭡니까? 주께서 명령하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이 우리가 지켜야 할 주의 명령임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뜻이 드러날 때 더 이상 속박의 멍이 아니라 자유의 법, 생명의 법, 의의 법, 믿음의 법, 성례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고 왕가의 법이고 지혜의 셈이고 기쁨의 찬양이 됩니다. 21절입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제단 곁에 내가 너를 위하여 만들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 작은 숲들을 심지 말지니라. 킹게임성에서 작은 숲은 단순한 조경용 나무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위한 신성구역을 의미합니다. 작은 숲은 대부분 아세라 우상과 연결됩니다. 아세라는 가나안 최고의 신으로 최고의 신 엘의 배우자하고 바알을 포함한 70신들의 어머니로 신들의 여왕으로 불렸습니다. 아세라는 것, 아세라할 때 아세는 뭐냐면 다산이고요. 다산, 풍요, 성적 번식을 관장한 여신으로 여겨지고 페니키아, 시돈에서 아스타레트,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슈타르, 성경에서는 아스다롯 이렇게 이름이 연관되어 있고 이게 이제 캐톨릭에 들어오면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캐톨릭에서 이게 이제 성모 마리아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걸 대체라 그래요. 우리는 대체한다 그러죠. 대체한다. 이 여신을 대체해서 이 하늘의 여왕으로 또 여신 숭배 사상의 이제 캐톨릭을 그대로 들어오는 게 마리아로 우리가 아스다로 숭배할 수는 없으니까 마리아를 이제 숭배하는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우상 숭배에서 가장 바알과 더불어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로브예요. 우리가 가든 그로브 할 때 그로브 있죠. 이 작은 숲입니다. 작은 숲. 숲을 심는 겁니다. 아세를 상징하는 나무를 심어서 숲을 조성하고
그곳에서 음란한 의식, 뭐 성전 매주이나 자산 주문이나 자녀 헌신 등이 행해졌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산당들을 짓고 작은 숲을 심었는데 그곳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열왕기상 14장에. 아합과 이세벨 역시 바알 여단뿐 아니라 작은 숲을 만들어서 주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반면 히스기야는 작은 숲들을 베어냈습니다. 요시야 왕도 작은 숲을 찍어냈습니다. 주의 제단 곁에 숲을 심는다는 것은 주 하나님을 바알로 만드는 겁니다. 그 숲을 왜 심느냐 이거 하나님을 바알로 인정하는 거예요. 바알 제단, 바알 신상 옆에 늘 심는 게 그 아세라였거든요. 작은 숲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럼 여기 주의 제단 옆에다가 작은 숲을 심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뭐라고요? 바알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알로 격화시키는 거래요. 그럼 뭐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 작은 숲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성전 의식, 다산, 주술, 남색 등 영적 음란한 현장이었습니다. 제단 곁에 이런 것이 있으면 백성들은 쉽게 거룩한 예배에서 음란 의식으로 넘어갑니다. 주의 제단은 모든 이방신들의 제단과 거룩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 제단 곁에 숲을 심고 만드는 것처럼 주의 제단 곁에 조경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22절 너는 너를 위해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지니 주 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십계명의 둘째 계명으로 사람은 아무도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릴 수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이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지니라 했는데 여기서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라는 것은 신상들, 우상들만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성인들이나 영웅들이나 군왕들의 형상들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신상만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5명을 바위에 새겨놓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사실은 할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한국식으로 하면 세종대왕 상이니 이순신 상이 있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세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다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동상을 만들어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최소한 그래도 우리 모세의 동상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모세는 아니라도 다윗의 동상 정도를 세워줘야 되지 않냐고. 이스라엘 역사에 빛나는 사람이 모세 다윗 아닌가? 갈멜산에는 엘리야 동상 정도 하나 세워줘야 갈멜산이 뽀대가 날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거죠.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이다. 박물관의 역사 현장에 그런 걸 만들어서 두면 교육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냐 주장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것도 금지합니다. 형상들을 세우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주의 성전이 있고 각 도시에 해당이 있을 뿐 어떤 형상들도 세워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제일 잘하는 게 보니까 탈레반들이더만요. 탈레반들은 보니까 자기들이 지배하는 곳에 가면 세계 문화유산이니 유네스코 등재이 다 필요 없어요. 대포로 다 때려 부숴버리더만. 다 때려 부숴버리고 유엔에서 좀 부수지 말라고 난리치는데 형상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내가 진짜 진정한 성경적인 저거구나. 야, 진짜 성경적이다. 오히려 더 성경적이야. 근데 오늘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잘 못하죠. 우리는 신정국가 아니니까 그러려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는 저마다 신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는 어떤 모양의 그 신상, 형상도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도 우상들이나 신상들 대신에 예수의 인물화, 조상화, 그런 거 형상을 가진 십자가 형상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집집마다 가보면 많이 있어요. 가톨릭 신자들 중에는 마리아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요. 대부분의 성당에는 형상을 만들어 세워두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율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 어느 성당에 가도 들어간 입구에 오른쪽 보면 마리아 상이나 예수상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리고 거기에 조그맣게 숲을 조성해 놨는데 전부 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몇 구절 더 보면 주님은 형상들을 만들지 말고 세우지 말고 새기지 말고 그것들을 부수라고 하셨습니다. 부수라, 파괴하라 이거. 작은 숲들은 베어내고 제거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 오히려 너는 그들을 철저히 되었고 그들의 형상들을 완전히 부술지니라. 출애굽기 34장 13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멸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라. 그들의 작은 숲들을 베어낼지니라. 숲은 베어내고 형상들은 부수고 제단은 멸하고 이게 그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주 주님은 우상들 새긴 형상들 세우지 말고 그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 사람들 이유가 뭐냐 그러면 간단합니다. 레위기 16장에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니라. 이게 이유야.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그것들은 너희 주가 아니고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형상들 우상들 만들거나 성기를 세우거나 그것들을 세우지 말고 그걸 부수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보다 더 큰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그거 왜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 하나님 때문이다. 그거 왜 하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뭐 성경 왜 읽는데, 기도 왜 하는데, 교회 왜 오는데, 찬양 왜 하는데, 그거 왜 하는데? 예수님 나의 주 하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 나의 주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을 왜 듣냐? 그분이 그냥 성인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그거 왜 안 하는데? 그거 하면 좋잖아. 그분이 나의 주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그거 재밌잖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 예수가 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에 근거합니다. 모든 이유, 동기, 목적 물으면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 영적인 삶이.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혼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또 믿음으로 잘 화답하게 해주셔서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하고 마음에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리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모든 혼들이 이제 저희가 겉모양으로 사람 판단하지 않고 외모를 중시하지 않고 뇌물 받지 아니하고 악한 것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의로운 것을 따르고 의로운 판단의 법도로 또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를 따르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걷게 해주시고 또 선한 의로운 빛의 열매들을 거두도록 해주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로 평가받고 인정받고 믿음의 좋은 평판을 얻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따라 생각할 때가 많고 보이는 대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희 눈에 보이는 대로 저희 생각대로가 아니라 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판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데서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 눈이 정말 온전히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비도 합니다. 아멘.